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시면 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어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화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화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화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찬송의 옷을 드셨네. 슬픔 대신 나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교 선교팀을 떠나는 태국 단교 선교팀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 삼남년도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또 삼남년도의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를 기억하셔서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과 신발명하지 아버지 뜻 가운데 먹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뜻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단뜻 성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뜻 성도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는 자나 보낸 자나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태국이 변화되고 그 주변 나라가 변화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당신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 태국 당구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태국의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국이 변화되고 그 주변 나라가 변화될 때 아버지 나라가 그곳에 임하며 아버지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주일학교 우리 옛굿 예드림 예스의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오며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가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온 지구촌이 몸살 앓고 있습니다. 지진도 계속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고 그리고 기상이 막 이변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귤이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위력, 특히 뭐 태풍이 불고 미국의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면 그 대단한 나라도 쑥대밭이 되고 또 일본이 지진 한번 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냥 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자연은 인간의 어떤 삶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까? 이 자연의 이 위력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매년 뭐 태풍이다, 홍수다, 뭐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떡을 먹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적어도 먹을 거는 걱정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막 그렇게 남는데 그 예수님만 왕이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왕을 삼기 위해서 막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에게 급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의 사건들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급하게 이제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십니다. 아우성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도 다 사라지고 제자들도 이제 한숨을 돌리고 여유를 찾을 그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막 바람이 막 폭풍이 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힘겹게 그렇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둠도 내렸고 되돌아가기도 막막하고 아예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막 풍랑을 만났으니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없고 이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예수님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사실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먼저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뭐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든지 그 정도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 고치는 기적 그들이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시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밤 사경까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10시간 정도를 바다에서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냥 풍랑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 이상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무태에 혼자 계시다가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안 보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힘겨운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풍랑이 심합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노를 젓고 이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빨리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 내게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정도는 한번 이겨내봐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지켜보신 걸까요? 아니면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 지옥 훈련이라도 시키는 그런 것입니까? 이러다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배가 완전히 이제 파손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면 제자들이 실망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너무 섭섭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제자들을 좀 다독거려주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미리미리 보호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10시간 가까이를 지켜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쓱 나타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들에게 왔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왔으면 제자들은 빨리 가가지고 뭐 풍랑을 멈춰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또 왔으면 도와주셔야지 지나치고 그냥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본 것도 그렇고 와서 그냥 또 지나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제자들을 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를 뭐 어떤 불순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5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정말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풍랑을 만나니까 믿음이 쉽게 말하면 약해지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주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다고 해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근데 예수님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끙끙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배를 안간힘을 쓰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 풍랑이 멈춰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지켜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예수님부터 찾아야지 다른 뭐 자기들 방법으로 다 풍랑을 멈춰보려고 온갖 애를 쓰면 발을 동동 구르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이제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때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대체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막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누가 바다로 막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깜짝 놀라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령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막 유령인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치려고 하신 거예요. 저같이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힘겨운 시간, 오늘 표현한 이 힘겨운 시간들을 바로 제자들의 노력과 방법을 놓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애쓸 때입니다. 그때가 힘들 때예요. 힘겨운 시간,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밤 4경이면 이제 거의 새벽이 다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말 이제는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상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풍랑을 만날 때, 어려울 때, 그때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찾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누구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해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빨리 해결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잘 풀면 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지를 못하고 끙끙 매는 거예요. 지금 힘겹게 노젓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면서 그래도 계속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막 왜 해결이 안 되냐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11조 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육체 아프다고 내가 몸이 약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 내년에는 몸 아프니까 1년 쉬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쉴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왜 또다시 반복되고 또 풍랑이 생기고 또 풍랑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정말 삶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문제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이제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간단합니다.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오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큰 불행은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헤매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연약한 믿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문제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해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문제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문제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문제의 장소에, 두려움의 장소에서 해결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애타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십니다. 그야말로 맨발로 쫓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장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부를 겁니까? 물론 뭐 사방 어디서든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전 포천 성결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풍랑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먼저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급할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주님의 전에서 엎드리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24시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 정말 말 못할 고민들, 여러 가지 아픔들, 정말 막 치명적인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뎌져 있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 유령이 아니냐 뭐 이딴 소리나 하고, 또 마음이 막 둔하해져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